이번에 주제는 기도와 찬양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 모든 것이 저주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열심히 하는데도 뭐가 되지 않아요. 정말 나는 이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열심히 하는데 가정이 계속 삐뚤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낮에는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자유로울 수 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복 받아서 자유롭게 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은 제가 오늘 하나님 뭘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유케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게 회개하고 성령 충만이다.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되는 방법이 뭐냐? 회개하고 성령 충만할 때 길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자꾸 귀신만 다 쫓으면 뭐가 다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이 악한 영이 언제 들어오냐 이게. 보면 다 죄 지을 때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일한 죄를 계속 지으면 그런 악한 영이 몸에 가득 차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들 게을러서 일어나는 문제들. 요새 참 자주 가끔 제가 유튜브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약 한 2, 3년씩 방 청소를 안 하는 사람들. 주변 그걸 보면 청소비를 몇백만 원을 주고 그 방에 있는 쓰레기들 다 꺼냈는데 그 게으르게 하는 영이 그 사람 영이 어떻게 돼요? 몸에 꽉 찬 거예요. 이렇게 음란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몸에 뭐예요? 음란한 영으로 가득 찬다 이거예요. 일단은 그런 영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릴 줄도 모르고 하나님 섬길 줄도 모르고 하나님한테 인색한 사람한테 뭐예요? 가난의 영이 임합니다. 11조 안 하고 감사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를 때 가난이 오기 시작해요. 이제 가난이 안 오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11조 제대로 하고 감사하고 자꾸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자꾸 인색할 때, 뭐 저는 집회하다 보면 뭐 가난 귀신을 쫓을 때 집회하면 제일 많이 보는 게 가난 귀신이에요. 가난의 영을. 제가 진주에 가서 어느 교회 가서 뭐 지금 제가 부흥회 안 다닙니다. 진주에 가서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상하게 식사를 대접하는 집을 문제가 있는 집에 저를 보냈어요. 목사님 거기 가서 식사하시라고. 점심 먹으러 갔는데 난 너무 섬찟해. 그 집사님이 날 보고 마당에 있는 나무를 뜯어서 오늘 음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집안이 잡초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아니 좀 이렇게 목사님 오시게 하려면 방에 그 문종이 있죠 이렇게. 뭐 집은 빠듯해요. 기와집인데 하여튼 집이 문이 딱 귀신 생기 들어올 만한 집이에요. 문종이를 한 번도 안 갈아가지고 덕지덕지하고 전설의 고향 같아요. 제 전설의 고향 같은 집에 갔는데 정말 식사하기도 힘들어. 막 그런 분이 밥을 해주니까 모든 게 다 하여튼 가난의 극치예요.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 있는데 재수하는데 지금 어느 학교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날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요. 환상 중에는 똥통을 들고 가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왜 똥통을, 요새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어깨에 지잖아요. 아니면 등에 지든지. 근데 그게 환상 중에 그 뒤집어지면서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이 전부 그 냄새예요. 재래식 화장실 한 말 퍼다가 뿌린. 근데 제 팔뚝에 그 집사님 그 영이 접근을 해서 그런지 이게 와이셔츠를 완전히 여기 부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집사님 부르시 한번 맡아보라고. 자기도 참 신기하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요. 그 집사님의 가난의 귀신을 쫓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기합니다. 그 과부 집사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한번 들린 적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니까 뭐가 떠나고? 가난이 떠나고 묶여있던 게 떠나고.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은 다 뭐 할 때? 죄 지을 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찬송과 기도와 찬송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스럽게 되려면 뭐예요? 회개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던 걸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교인들 중에 대화가 안 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마음의 상처가 커서요. 말이 안 돼요. 무슨 얘기를 전혀 대화가 안 돼요. 묶여 있는 겁니다. 저하고 한번 대화 한번 하세요. 이따 우리 그리고 그렇잖아요. 목사님하고 할 때는 식사 한번 하면서 얘기하기 참 수월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예수님의 공동체도 밥상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연구한 사람들을 봐보면 예수님 항상 제자들하고 또 자기가 관계 가잖아요. 베다니 이런데 베다니 굉장히 어려운 동네. 그 어려운 동네에 다 찾아가셔서 그 집에 가서 식사하시면서 기도해주고 문제 해결해 주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묶여 있는 분들도 그렇게 많아요. 참 나는 이렇게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이렇게 해야 고쳐진다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 다 틀리고 나만 옳다고 그러니 이게 그 벽을 안수해서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새롭게 자유롭게 하려면 자꾸 주님께 회개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3절 마태복음 3장 한상민 전사님 제가 보낸 거 받았어요 혹시요? 그거 한번 보고 하죠. 하나 좀 비춰주세요. 오늘은 또 이렇게 희미하지 않겠죠? 이분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케니스 해기는 아니고 그쪽 계열에서 은혜 받은 사람 같아요. 이 사람한테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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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ng, bring, bring. Fire! This whole area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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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in hands. Join hands. Lift them up. Fire! F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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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l. Fill. Fire. Stand. Join hands. Lift them up.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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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whole area. Stand. Join hands. Lift them up to heaven.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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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l! Fill!
이분 이름이 뭐 로드니 호워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조금 여기서 이 교회는 좀 역동성이 좀 약하네요. 하나 확 때리는 거 하나 더 봤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극장에 갔다 온 것 같으네. 불 켜주세요. 이 로드니가요. 다른 것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지금 내가 골랐는데 조금 잘못 고른 것 같아요. 굉장히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불이 굉장히 불이 세거든요. 근데 무슨 침례교회를 갔는데 좀 침례교회는 교인들은 좀 약해요. 기도가 좀 약하고. 근데 어떤 집회를 보면 난리 납니다. 근데 그냥 엄청나게 어둠이 떠나요. 아멘. 예, 오늘 요거 좀 보다가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세라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광야에서 말하는데 뭐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강조했다. 그 다음에 너희들 회개하고 어디 가라? 천국 갈 준비하라. 여기 광야에 외치는 자, 그게 세례 요한은 소리예요. 사운드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6절 4절 여기 있는 예언인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영이 다 열린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있다는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들 또 율법사들 다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근데 메시아를 알아봤던 사람은 누구냐? 세례 요한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거기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0장 3절. 이사야 40장.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요 예언을 4절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능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야. 여러분 이걸 우리 영적으로 보면요. 이 골짜기 같은 건 마음이 다 낮아진 사람들,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고 산이나 언덕은 교만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험한 곳이 있단 말이에요. 고르지 아니한 곳, 험한 곳. 이게 다 뭐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예수님 오는 길을 우리 마음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언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광야에 외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왔다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오늘 난 예언 중에 제일 무서운 예언이에요. 우리 김남수 권사님한테 예언하겠죠. 이분이 좀 몸이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어제 몸이 하도 부었길래 예, 목요집회 때 머리를 좀 많이 쳤어요. 그랬더니 몸이 많이 부은 게 안수받았더니 몸이 부은 게 가라앉았다는. 근데 오늘 우리 노재현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온 몸을 팥으로 붙여놓은, 영적으로 팥으로 붙여놓은 게 보인다. 그게 뭐라?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몸을 회복시키는 일에 전념해라. 두세 달 안수받고 기도하고 안수받으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참 예언은 정확하게 하나님 보여주잖아요. 우리 뭐 수지에다가 뭐 그런 얘기할 서로 시간도 없어요. 서로 바쁘니까. 근데 그냥 한 번에 딱 보고 들려주잖아요. 우리 제 방에 와서 그 양반이 나한테 예언 안 해주는데 오늘 해줬어? 그러고 오늘 가셨어요. 지금 밤기도 집회하기도 힘들어요. 그냥 가야겠다고. 예. 어쨌든 따라합시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요한이 이런 영성을 갖기 위해서 보면 보세요. 4절에 그렇게 더운 나라에 살면서 요한은 무슨 낙타 트로스예요. 이 지역은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춥다고요. 그렇게 밤에는 따뜻한 옷이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허리에 가죽띠를. 예. 그 다음에 음식은 메뚜기하고 석청, 꿀 먹었다는 얘기죠. 예, 메뚜기. 굉장히 좋은 걸 드셨어요. 예, 메뚜기를 드시고 그 다음에 석청.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예요? 영안이 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려면 뭐가? 예, 보고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낙타털을 입고 저는 이 동네를 가봤어요. 예, 뭐 세례 요한 그 우리가 그 예수님 시대 때 세례 요한이 세례했다는 그 동네더라고요. 가보니까 날파리 뭐 이런 거 그냥 광야인데요. 못 입겠어. 근데 거기서 훈련을 한 거더라고요. 예. 영적 훈련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보는데 누구만? 세례 요한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왜? 이런 영적 훈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하려면 영적으로 준비돼야 된다. 예. 그래서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너 회개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4절 5절은 뭐예요? (4절) 5절 5절 6절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기까지 우선요. 근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회개 운동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면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 한 사람이 아니라 다 그에게 나왔다. 아멘. 예, 지금 요단강 사방에 다 그에게 나왔다. 예. 모두가 나온 거야. 모두 나와서 뭐요?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저 이스라엘 갔을 때 저도 이제 여러 번 갔다 왔는데 또 가고 싶어요. 예. 갈 때마다 또 느끼는 게 달라지고. 예. 신학대학 나온 사람들은 한 이스라엘 가서 한 6개월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서 성경에 있는 유명한 지명에 다 가봐야 돼. 말로만 상상으로 하는 얘기보다는 실제 그 현장을 가봐야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잡아가고 세례. 이 세례라는 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가 의롭게 살겠다.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걸 회개한 거라고요. 그렇잖아.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갈 때는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 죄를 용서함 받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죄가 하나도 없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죄가 다 없어졌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왜? 천국에 갈 때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돼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너희들이 감옥에 간다라는 말이 사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단계 적은 죄도 다 용서함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유케 되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회개 운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도 회개 운동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도 오셔서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가복음 5장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냐. 예수님은 다 뭐예요?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저주가 떠나게 하는 법은 죄 안 짓고 사는 길이에요. 자꾸 죄 지으면 저주가 들어오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하여튼 죄가 여러 가지예요. 안수를 해보면 내가 막 집에 가면 괴로울 때가 많아요. 왜? 그 사람께 상당한 영이 저한테 공격을 한 게 있는데 저는 알아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구나. 근데 주님은 예수님도 회개 운동을 하셨다. 세례 요한도 회개 운동을 하고 또 제자들도요. 마태복음 10장 1절. (7절) 10장 7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방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리고 제자들도 우리가 하나 더 본다면 마가복음 6장 12절. 12절. 6장 12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렇게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제자들도 회개하라.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21절. (20장 21절)
시작.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해. 먼저 뭐 회개시키고 죄를 회개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사도 바울을 회개시키고 있어요. 한두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26장 20절.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도 사역에서 회개를 강조하거든요. 베드로 하나밖에 없어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베드로도 회개를 근데 이상하게 요새 교회들이요 회개를 안 시킵니다. 모든 교회는 지옥 보내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회개가 중요하다를 계속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 예수님, 제자들, 사도 바울, 베드로 다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 먼저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죄 안 짓고 살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악한 영이 공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탐심을 매일 부리면 자꾸 부릴수록 탐심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꾸 싸움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안수해 보면요 싸움의 영이 나와요. 막 그냥 안수해 보면 너무너무 강한 영이 나와요. 그러면 그 영이 집에 가서 또 싸우면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싸움을 절제해야 되겠죠. 싸울 것 같으면 그냥 피해버려야지. 왜? 뭐 하다 보면 그 영이 또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축사받고 집에 가면 자꾸 싸우고 싶어요. 내가 아니라 마귀들이 다시 혈기 내게 해서 죄짓게 해서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건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아, 7절에 12절까지. 세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꾸 뭘 선포했는가 보요. 세례 요한의 이거 꼭 한번 보시기로 해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세례의 설교입니다. 아니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그 많은 사람이 다 회개하러 나오니까 요단강에 아니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요단강에 가서 회개하고 모든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의 그런 세례를 받는 걸 보고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 얘들은 뭘 안 하고 회개 안 하고 요단강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래?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뭐예요? 독사의 자식이래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누가 너희를 가르치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이 진노는 뭐예요? 심판이죠.
왜 너희들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 심판을 면하려고 그래? 회개를 해야 심판을 면하지.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무섭게 얘기합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이걸 보면 세례는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 이 러시아 남자들은 문제가 말이에요. 결혼하고 애를 한 둘 놓으면 싹 사라진다네. 나는 왜 그런 문화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 부인하고 애를 책임을 져야지. 애를 둘 놓고는 한 3, 4년 지나면 싹 사라지고 없대요. 골치 아프다고 도망간다. 그러니 그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예. 왜 자식들을 놓고 자식을 버리고 나가냐 이 말이에요. 엄마고 아빠고 말이에요. 근데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회개를 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가정 돌봐야 되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정말 마음껏 사랑해 줘야 되고, 애들이 사랑을 받아야 나중에 커서 사랑을 베풀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 자꾸요 목회자가 뭘 자꾸 얘기하면 그걸 이렇게 막 대들지 말고 내가 뭐가 잘못됐나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예. 다 목사님 사모님이 문제. 이거는요 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말하지? 자꾸 확인해 봐야 돼. 내가 뭐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기도 안 한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 자, 성경 봐야 되고, 성경 아니면 성경 읽어야 되고. 그리고 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기쁘게 살지 않은 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 이루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회개해야 천국 간다. 예. 아브라함의 자손도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예. 아유, 막 도끼가 나와. 예. 그 전기차 사시는 분들은 꼭 도끼를 책상 안에 자동차에 넣어 갖고 다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전기차가 충돌을 하면 전원이 꺼지면서 문이 안 열린대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전기차를 타고 가다가 EV6인가 뭘 타고 가다가 터널 앞에서 막 술이 취해서 운전을 했는데 그냥 탁 부딪혔는데 갑자기 전원이 꺼졌는데 불이 난 거예요. 문이 열려야지. 도끼가 하나 있으면 깨고 나오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를 산 사람들은 운전대 밑에 의자 밑에다가 작은 도끼를 다 하나씩 갖고 다녀요. 망치나 도끼를. 물에 빠져도 깨고 나와야 되니까. 우리 죄 안에 죄 속에 갇혀 있는 우리 뛰어나와야 돼요. 오늘 여기 지금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인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교사도 해보고 성도들 만나보면요, 교회에서 보면 성장 과정에서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 사람들 사랑받고 살아야 돼. 아멘. 사랑 못 받은 사람이 계속 삐뚤고요. 예, 답답해요. 우리 자녀들은 엄청 사랑해 줘야 돼요.
뭐 우리 형제 한 분은 그러대. 아버지가 아들이 둘인데 딸 하나하고 셋이 있는데 라면을 끓여서 첫째 아들은 주는데 둘째 아들은 안 준다. 넌 새끼야 절로 가. 너 배기 싫어. 그 라면 그거 얼마나 들어? 그 라면 하나에 그때 200원 했는데 요새 뭐 라면 500원 하더라도 아빠가 늦게 와서 라면 끓여 먹으면요 애들은 먹고 싶은 거예요. 초저녁에 밥 먹어서. 그러면 그러지 말고 반씩 논아주고 아빠 말 좀 잘 들어. 이거 내가 라면 줄 테니까 이래야 되는데 넌 새끼야 절로 가. 라면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40, 50이 됐는데 마음에 상처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자식이 잘못해도 사랑해야 된다. 아멘. 우리 좋은 열매,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자식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안 그러면 열매 맺지 않은 사람은 불에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러죠. 그게 여러분 복음을 받고도 제대로 안 받으면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다 천국에서 올바른 정신에서 만나. 우리 이렇게 만나. 올라왔네요. 할렐루야. 천국에 올라왔네요. 이래야 되는데 저 밑에서 뭐 노영복, 김우채 니들만 가 있냐? 막 불구덩이에서 소리 지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다 거기서 올라왔네요. 감사해요. 만났네요. 반가워요. 뭐 이렇게.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기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 11절에 보면 나는 물세례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세례? 성령 세례라. 저는 예수님 영화를 보면서요. 예수님이 저렇게 점잖게 쌓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화 보면 뭐 미친 사람 고치대 뭐 이렇게 하면 금방 죽은 애가 펄떡 있나고 뭐. 여러분 현장을 보세요. 난리법석이지. 케니스 핵인 사역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 호호호 웃으면 하여튼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앞에 가거나 손만 이렇게 움직여도 불이 훅 들어가잖아요. 나는 예수님도 그렇게 역동성이 컸을 것 같아요. 예. 이 지금 금방 보여준 목사님도 하여튼 미국에서 바람을 일으킨 목사님. 어떤 화면을 보면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런 불이 임해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너무나 많은 큰 마귀한테 잡혀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큰 마귀한테 잡혀서 그 마귀가 시킨 대로 죄를 짓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서 새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뭘로? 불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번역하면요, 성령은 그래 불성령이야.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성령? 불성령. 불성령. 예수님 와서 불성령을 베풀면 니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케니스 핵인을 몇 사람 거 보여주잖아요. 대단해요. 제가 인도 목사님이라면 제가 잘못 얘기하고 인도에 가서 부흥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근데 기도를 엄청 시키고 부흥회를 했나 봐요. 완전히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런 큰 불을 받으니까 목사님 앞에서 뭐 완전히 기절 초풍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 그런 불이 와야 됩니다. 오리지널 이 불성령을 찾아야 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전수해야 돼. 예수님 갖고 있던 전수해서 사람들을 바꿔야 돼요. 그분이 와서 우리 싹 다 바꿔버릴 거다. 나는 회개만 시키지만 그분은 불성령을 부어서 우리를 그냥 새 사람으로 다 만들어 버릴 것이다. 12절 보시고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계속 불에 태운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세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예요? 알곡과 죽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12절에는 뭐예요? 알곡이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죽정이가 있다. 근데 이 죽정이는 어디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 우리 교인 중에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래요. 감옥을 갔다 오신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무리 빌어먹은 일을 해도 감옥은 가면 안 된다고. 하여튼 짤짤이 고생하고 왔어. 감옥을 갔다 오도 지옥은 안 가야 됩니다. 감옥 갔다 오더니 세상에 그게 갈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천국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너무 뜨겁다. 너무 고통스러워.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정말 알곡이 돼야 돼요. 우리 옆 사람이에요. 우리는 알곡이 돼야 됩니다. 아멘. 죽정이가 되지 맙시다. 여기 성경 오늘 뭐예요? 너희들 알곡이 돼야 된다.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가서 내가 너희들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뭐야? 회개하는 신앙이 돼야 되고.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삶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유롭게 하면요 삶이 바뀌어야 돼. 생각도 바뀌어야 돼. 왜 저렇게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저는 교인한테 돈을 몇 천만 원 빌려줬더니 아니 빌려줘서 안 갚은 거 미안하지도 않아요? 그 돈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더니 사기쳤다고 우리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우리 김우채 사모님은 경찰서에 가서 돈 6천만 원 빌려주고 지금 10원도 못 받았어요. 나는 저렇게 잔인한 놈들이 있을까? 다만 반이라도 갖다 줘야지. 영업용 택시 잔다고 6천만 원 금방 갖다 준다고 가져가는 걸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고발하고. 이런 게 뭔가 하면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옥 갈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열매 맺어 살아있어. 열매. 이 좋은 열매가 뭐예요? 천국 가면 우리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면류관도 5가지나 있어요.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는 신앙. 그렇게 안수받고 자꾸 가서 죄 지어봤자 다 헛일이요. 또 들어와. 우리 기도원에 갔다 오면 집에 오면 열받 싸움 나잖아요. 남편하고. 왜 그래요? 몸에서 나간 영이 다시 들어오려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어머 귀신을 뽑으면 귀신이 이래요. 싸움을 붙였는데 얘들 잘 싸워. 기분 좋아. 귀신이 이래요. 요새 어떤 자매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안수해도 끄떡도 안 하더니요. 전화로 하는데 마귀가 떠나요. 얘기 다 하고 나가요. 별게 다 나가. 뭔 무당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뭐 나는 산신령이라는 놈도 나오고 뭐 보살이라는 것도 나오고 뭐 애기 보살 뭐 이런 게 별게 나와요. 뭐 동자 보살도 나오고. 날 보고 이래. 목사님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많냐고.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하냐. 엄청나게 나와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분이 그래요. 요새는 잠을 좀 잔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고 귀신이 막 죽이려고 숨을 못 쉬게 하는데 요새는 잠을 축사를 해줬더니 좀 잘만하대요. 잠을 몇 시간씩 4시간 5시간 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사 귀신은 죄값이에요. 죄값.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죄를 지으면 귀신이 혹은 마귀라 그러더라고. 사탄이라 그러고 뱀이라 그러고 죄 지을 때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걸 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매일 쫓아내고 또
또 죄 지으면 또 들어오니까 도루묵이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방법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여러 구절 갖고 왔는데 뭐 13절에서 17절 얘기. 지난번 부흥했던 한 반은 떨가 놓고 가더니 오늘은 이번에 싹 다 들고 갔네. 웃긴다. 이상한 부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영성 교과서에 보면 예수님은요 30살 될 때까지 성령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돼 있지만 그 중간에 무슨 사역을 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책에는. 어떤 역사책을 봐도. 그럼 언제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받았느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아멘. 성령이 강력하게 예수님한테 부어진 게 언제냐?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을 때. 아멘. 그러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어야지. 세례 요한 보고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렇게 세례한 거잖아요. 아이고 뭐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 왜 내가 예수님을 세례를. 야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의 죄인의 모습으로 죄를 다 뒤집어 쓴 사람 아니야. 죄를 다 뒤집어 쓸 뿐 아니야. 그 죄 지은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 뭐예요?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 하나님 그렇게 마음 잡섰대.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알잖아요.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라는 걸 안 사람은 그 시대에 누구밖에? 세례 요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살리는 길은요 우리가 영이 열려야 됩니다.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손에 그러니까 케니스 해긴 같이 저렇게 베닌 같은 능력자들이 한국에 열망이 있으면 한국은 뒤집어집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믿는 것이 능력 있는 신앙인지 잘 몰라요. 왜? 은사를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 같은 분 집회나 이런 집회 가서 보면 굉장히 역동적이거든요. 귀신도 잘 쫓고 병도 잘 고치고 방언 통역도 잘 하시고. 근데 그런 목사님들 없어요 지금요. 제자들 안 키워놓고 죽어갖고 요새 능력 있는 목사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플러신학교에 피터 왕으로 선생님이 살았을 때는 안 까불더니 죽고 났더니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단이라고 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케니스 해긴이 저렇게 성령의 기름 부은 사역을 놓고는요 목사님이 추태불인데요. 나 그래서 저들 뭘 먹고 국수를 먹고 살았나 왜 저걸 분별을 못하나. 추태불인데요. 성령의 불이 그렇게 임하는 걸 보고. 여러분 그렇게 큰 불이 임하지 않고는 병이 안 고쳐집니다. 그런 큰 불이 임하지 않고는 그런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근데 저런 거를 경험을 못하니까 맨날 이단이라고. 지금 플러신학교 나오면 다 이단이래요. 옛날에 사역할 때는 꼼짝도 못하더니 이제 플러신학교의 피터 와건의 주장이 그건 거예요. 목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된다.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핵심이 뭐예요? 목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그 능력이 나타나야 교회가 회복되는 거다. 그 얘기한 거거든. 그때부터 이단 소리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모든 의 이거 뭐야? 하나님 뜻을 내가 너한테 세례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네가 해. 내가 하나의 죄인의 모습으로 내가 세례를 받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딱 받아 허락한지라. 아멘.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곧 무리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아멘. 첫째는 하늘이 열렸다. 우리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이상해요. 이 교회요. 교회가 이제 잘 되려면요, 입신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 하늘 문이 열려서 천국을 자꾸 갔다 오는 사람이 막, 그때는요 헌금이 팍팍 쏟아집니다. 그 참 신기해요. 막 입신하는 사람들이 교회 많아지면요 헌금이 거액의 헌금이 나와. 이거 하늘 문이 열려서 그래요. 그래서 부지런히 두드려 펴서 은사 받게 돼. 하늘 문이 열려. 아 요새 오늘 막 두드려 팼더니 재미 본 사람 많아. 장로님 정신 나요? 아까 머리를 몇 대 쳐줬더니 막 기분이 너무 좋대. 머리를 잡고니 영들이 떠나니까 시원하죠. 하늘 문이 열려야 돼.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뭐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이런 일이 있어요. 형제 자매들이 입신할 때쯤 되면 영안이 열리거든요. 이래요. 목사님 오늘 강단에서부터 교회 안이 하얀 비둘기로 꽉 찼다. 그러나 성령이 비둘기처럼 일어난다는 게 나는 뭐 우리 체험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막 뭐 부흥회 포스터 보면 비행기가 비둘기가 비행기처럼 크게 그려놓는데 포스터에 실제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면 비둘기가 하얀 비둘기가 그냥 강다리부터 이 교회 안에 꽉 찬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뭐 했다? 임하심.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미영이 자매는 지금 아주 깨박살이 나고 있어. 근데 지난번에 우리 노지아 목사님 굉장히 좋은 예언을 했어요. 살 길이 열린다고. 지금 몸에 안에 이걸 제거해주고 있다고요. 계속 기도해서 바닥을 내세요. 대개 저런 현상들이 지나고 나면 뭐예요? 이게 열리는 거야. 눈 열리고 귀 열리고 손에 권능 팔자 고치는 거라 이 말이야. 인생이 싹 바뀌는 거라니까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그리고 17절에 하늘에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잖아.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 참 답답한 시대죠. 영안이 열린 사람이 하나밖에 없으니, 세례 요한 하나밖에 영안이 열린 사람이 없으니 예수님 하나님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인간들이 전부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도 모르는 거, 이 멍청한 것들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요때 예수님이 성령을 크게 받았다는. 영성신학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물론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준 사건이 예수님 뭐요? 세례 받을 때였다는. 저는 예수님처럼 좀 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터넷에 꼭 보세요. Move of God. 다 소문자예요. G.O.D. 뭐 드라마 보지 말고 집에 가서 꼭 이거 보세요. Move of God.
하긴 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난 아직도 그 뭐 천국의 계단? 탈북한 사람들이 탈북 동기를 천국의 계단 뭐 이런 거 보고 탈북했대요. 나는 아직도 천국의 계단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한번 보려고 그래. 아니 이 남한에 있는 사람도 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저런 거 보다가 탈북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구를 탈출하기 위해서 무보호가들 좀 봤어. 아 진짜 능력 대단해요. 정말. 근데 그래서 요새 저걸 보고 희망을 얻었어요. 아 우리 선생님 케니스 해긴 그 몇몇 사람들 베니힌 그 시대에 날고 기는 사람들을 그 뭐 저기 무슨 대학교죠? 하여튼 그 유명한 그 신학대학에서도 또 거기서도 집회를 했는데 그것도 녹음이 돼 있다. 다 녹화가 돼 있다. 제가 요까지 올라가야겠구나. 우리의 능력이 이 수준까지는 가야겠다. 이걸 깨달았어요. 제 친구도 자꾸 맨날 저한테 전화해요. 등이 뜨거워서 죽겠다. 가슴대기가 뜨거워. 그래서 내가 터져 죽어라 내 그랬거든. 한번 죽어야 능력이 오는 거예요. 죽어버리라 그랬는데 근데 뜨겁기만 하대. 죽진 않고. 그래서 내가 그러다 올라갔다 오면 너 뜬다. 지금 7년째 8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에 7시간씩 7년째 8년째 기도하는데 몸이 펄펄 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걸 보내줬어요. 요거 좀 보라고. 보더니 아 목사님 너무 뜨겁다 소리할 게 아니라 이렇게 사역이 돼야 되겠네요. 목표를 아는 거야. 아 이렇게까지 가야 그 이 사람들 집회할 때면 뭐 5만 명, 10만 명, 10만, 100만 명 뭐 이렇게 모이잖아요. 목표가 생긴 거예요. 무보가들 꼭 보세요. 하나님의 감동, 뭐 하나님의 움직임을 꼭 보세요. 보면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 여러분 자유롭게 사는 방법 첫째는 뭐예요? 회개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회개하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또 귀신이 들어올 짓을 또 한다 이거예요. 제가 저도 맥주를 참 많이 마시던 사람이에요. 맥주도 많이 마시고 뭐 별짓 다 해봤어요. 타락했을 때. 근데 은혜 받으니까 다 버려지더라고요. 하나 그 재밌는 고수도 뭐 어떻게 끊었는지 모르겠어. 지금 뭐 장로님들하고 붙어도 제가 1등 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데리고 해도 1등 할 거예요. 내가. 근데 그거요 성령 부어지니까 다 버리더라고. 그냥 뭐 자꾸 뭐 담배 피지 마, 뭐 마시지 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끊게 해야 돼. 아 그냥 맛이 없어 그렇게 된다니까. 재미가 없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회개하고 열매 맺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오늘 저거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큰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이 사건이 있으고 시험 받으시고 그때부터 그냥 온 동네 다니면서요 사역을 해요. 그럼 뭐냐? 이때 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 받지 않고는 사역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 큰 불을 하나 달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큰 불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김유신 목사님도 이제 하나님이 인도로 부를지 하나님이 요 두 목사님은 박사를 만들 것 같아요. 신학대학 박사를 다 박사받게 해가지고 뭐 마누라가 못 가게 없는 뭐 순복음 신학대학원 가서 박사학위 하나 받으세요. 박사학위 하나 확실한 박사학위 하나 딱 받으시고 불을 한번 그 박사학위는 운전면허증이고 큰 불을 한번 받으면 여기 있게 하겠어요. 어디에 갖다 놓고 일하게 하지. 그래서 나는 거기 가서 인도 사람이든 태국 사람이든 가서 신학대학을 만들어서 그냥 인도 청년들한테 다 혹은 태국 청년들 아시아에 있는 필리핀에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 불을 확 부어줘가지고 그들이 그 나라를 복음하는데 가서 학교 하나 세웠으면 좋겠어요. 총장 되셔가지고 아멘. 학생들 막 그냥 신학대학 세우면 좋겠어요. 축복신학대학 세워 가서 내가 세워줄게.
그래서 신학생들을 막 1000명씩 키워내면 그것들이 가서 인도를 바꾸고 태국을 바꾸고 필리핀을 바꾸고 대만을 바꾸고 중국을 바꾸고. 할렐루야. 근데 이거 무브 오브 가드를 꼭 봐야 돼. 불은 어떻게지? 이분들처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 케니스 얘기는 보면 그러잖아요. 그냥 가서 서 있으면 옆에 가 있으면 연병 같잖아. 불이 연병 옮기듯이 그냥 사람이 다 뒤집어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못 바꿔요? 하나님만 사람을 바꿀 수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세요. 세상에 케니스행이 집회하면 2만 명 모입니다. 보통. 근데 가서 앞에 서 있으면 다 뒤집어져. 그냥 막 난리가 나. 불에 취해가지고. 어떤 형제는 불만 들어가면 집회 자리를 뛰던구만. 마치 그 엘리야가 아합 앞에 그 마차 앞에 뛰어가듯이. 막 다른 박질에 그 무브 오브 가드 보세요. 불 받아가지고 난리 난 거 뭐 한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난리가 나. 육이 완전히 죽어서 입신하는 영의 세계까지 들어가는 복을 받읍시다. 사람을 싹 바꾸는 거는요. 내가 우리 권사님하고 요 얘기만 끝날게요. 오늘 내 만찰해서 그런데 국민학교 5학년인데 너무 문제가 심각해. 하여튼 문제아 중에 문제아야. 그러니까 엄마가 안찰이라는 걸 배운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저 아들을 돈을 줘도 안 되고 뭐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안찰이나 한 받게 해달라고. 그 옛날에 그 당시 안찰은 그런 거예요. 우리 청년들 5, 6명이 이놈을 다 하나씩 다 잡는 거예요. 하나는 머리 잡고 하나는 팔 잡고 뭐 그렇게 5명이면 다 잡죠. 그리고 안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왜 그렇게 문제되는지를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너무나 악한 영들이 그 아이를 국민학교 5학년 되는 아이를 너무 많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 얘는요 못 견디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찰이라는 거 대한수도원에 안찰을 하니까 멍이 좀 나도록 때려요. 근데요 그날 안찰을 다 끝나고 났는데 많이 울죠. 근데 이분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니까 안찰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야. 잘 뽑아내. 딱 뽑아내고 나니까요 다 눈티 밤티지.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차분해진 거야. 불안차를 받고 나니까 몸에 있는 저주영이 다 떠나니까 애가요 그 다음 날부터 전혀 다른 사람 차분하게 앉아 있어요. 왜?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가 다 떠났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힘들어. 왜? 속에서 자꾸 충동을 시키니까. 그래서 여러분 큰 불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서 불은 이렇게 들어와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 머리에 부어줘요. 아멘. 그러면 손발로 이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손이나 발을 대면 그 사람들이 능력 받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어디로? 그 우리 애기들도 처음 태어난 머리에 발끈발끈 요 중앙이 있죠. 여기 콜로 들어와요. 능력이 들어와서 우리 손발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머리로 들어와서 온 전신에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래서 막 손 대면 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앞으로 인도나 어디 가서 성령으로 인간들을 다 감전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222만 볼트로 그냥 손대가지고 다 그 악마를 다 쫓아내 주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불 받고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유로워지려면 회개해야 된다. 삶의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뭐 성경 구절 많이 가져왔는데 더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뭐 내일이나 해봐야지. 여기 한 29절 적어 왔는데 이거 하면 돌아가실 것 같아서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몸이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는 다 그렇게 예수님 몸에 얼마나 센 성령이 흘렸냐 이거야. 222만 볼트의 전류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나 손을 만지면 성령이 훅 타고 들어가셔서 마귀를 다 쫓아주셨다. 그렇게 새로운 몸. 우리는 귀신의 사단의 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지금 못하고 있다니까. 큰 성령의 물로 싸그리 청소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하고 자유로워진다. 참 신기하잖아요. 국민학교 5학년이 안찰 안 받고 새 사람이 됐다고. 안찰 받고 이놈이 새 사람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까불던 놈이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까불게 하는 영이 다 떠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불을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